여러분 요즘에 휴대폰으로 사진 많이들 찍으시죠? 찍으시죠? 예, 저도 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사진이 한 7,000장 정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놀라시는데 다 그 정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조금 이제 보관을 해두려고 저장을 해둔 사진이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해둔 사진이 한 700장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쭉 한번 보는데 90%는 다 아이들 사진이죠.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던 사진, 캠핑장 가서 고기 구워 먹는 사진, 놀이동산 가서 놀고 있는 사진, 이런 사진들을 쭉 보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있는 저도 함께 웃게 되고 그 좋았던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그런 소중한 사진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사진으로 담아둔 좋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그때를 추억하면서 한바탕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때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우리에게도 좋은 시절이 있고 그 시절이 기억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좋은 시절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시절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시절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좋은 기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좋은 시절, 하나님께서도 돌아가고 싶어하는 좋은 기억을 우리도 함께 그리워하고 함께 돌아가려고 마음먹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회복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좋은 시절은 언제인지, 또 그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내 청년 때의 인애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내 청년 때의 인애,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실 한 번 읽어서는 어떤 뜻인지 명확하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어감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한글 성경은 지금 청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청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미성년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인이 된, 또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거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그리고 스스로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다 자란 한 인격체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청년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청년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사실은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장인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이때 그 아이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년은 사실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년과 비교해보면 아직 독립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죠. 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가 어린 아이였던 그때를 내가 기억하고 그리워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인애라는 말도 사실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면 헌신, 의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조금 쉽게 오늘 말씀 2절 전체를 제가 풀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때를 내가 기억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소한 것 하나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오매불망 부모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던 그때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을 상실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자유인으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죠.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들을 실제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을 향해서, 그것도 안정적인 거처나 먹을 것도 없이 위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먹을 것을 주는 존재도, 울타리가 되어주는 존재도, 길을 알려주는 존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길었던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치러야 했던 정복전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된 훈련조차 받지 못했던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은 어엿한 나라와 군대를 갖추고 있었고 무기의 수준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이미 가나안 민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상대하기 너무나도 벅찬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도 끝이 나고 정복도 끝이 나고 어느덧 이스라엘 나라에 안정이 찾아옵니다. 군대도 없이 나라의 체계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둘씩 국가의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신정제도로 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간 왕이 통치하는 왕정제도가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가 자리를 잡고 법률이 제정이 되고 군대가 세워집니다. 심지어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 세워져서 다른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위세를 떨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던 모습 대신에 인간 왕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왕이 만들어낸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외교적인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다른 나라와 손을 잡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던 우상마저도 용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느샌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보다는 제도와 군사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되죠. 이를테면 이제는 다 커버린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의지했던 그때를 내가 기억한다. 너가 비록 어렸고 지금처럼 나라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왕도 없었고 든든한 군사력도 없었지만 너가 나를 전심으로 의지했던 그 좋았던 때를 내가 기억하고 그리워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제법 오래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도 제법 많이 알고 계시고 기도도 막힘없이 할 수 있게 되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 나름대로의 깊이도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계십니까? 진짜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지식적으로는 무지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로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던 그때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따르고 더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이런 좋은 예배당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화면과 이렇게 좋은 시스템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훨씬 더 불편했지만 그때가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조금 일찍 받은 편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이제 조금 늦게 가는 바람에 목사 안수가 한 2년 정도 늦춰졌는데도 그래도 이제 빠른 편이죠. 벌써 횟수로 13년째가 이제 되고요. 제가 군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그 기간을 아마 인정해 줬더라면 아마 안수를 더 일찍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그래도 경력은 좀 되는 편입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당연히 지금보다 더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도 지금보다 훨씬 더 부족했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훨씬 더 매끄럽지 못했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교회 재정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야 하고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교회 사역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미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 나름대로 정립이 되고 또 훈련되고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이 저에게 자산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나름대로 잘 그려집니다. 물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제 안에 쌓여있던 이 경험들이 과거의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성장시켜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제 지식도 많이 쌓이고 경험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많은 것을 갖추기 시작한 제가 정말로 과거의 저보다 더 나아졌는가? 제가 지금보다 지식적으로 준비가 덜 되어 있었고 영적으로도 훨씬 더 미숙했고
사역의 경험도 없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 당황하고 망설였던 저였지만,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했던 과거의 저보다 정말로 더 성장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너무 커버린 제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표를 만들고 사역을 계획하고 회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나의 힘을 의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이제는 나이도 많아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 당연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역시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그 시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고 함께 마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좋았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조금 더 좁혀보면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은 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또한 겸손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과거의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큰 신뢰가 넘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장성함을 내려놓고 기꺼이 어린 아이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장성한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철없다고 손가락질 하겠지요. 그렇지만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나이와 신앙의 연륜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맘 다해서 의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두 번째는 내 신혼 때의 사랑입니다. 자, 얼핏 보면 사실은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혼 때의 뜨거운 사랑을 그리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도 그저 하나님께서도 신혼 같은 뜨거운 사랑을 그리워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혼 때의 사랑을 지금 어디와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신혼 때의 사랑을 지금 어디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어디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광야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말씀 2절은 광야를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예레미야 2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는 광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은 정처 없이 유랑 생활을 했고 불안정하고 험난했던 세월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편에서도 보면 광야 생활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출발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처음 만났던 난관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원색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불평 불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이번에는 물이 쓰다고 불평을 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광야 시절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시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신혼 시절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고 그리워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조금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시절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지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중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출발하면 출발하고 하나님이 멈춰서면 그들도 멈춰섰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비록 정착할 수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결실과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던 시기가 바로 광야 시절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맥락이 오늘 말씀이 규정하는 이 신혼을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데요.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4년 됐습니다. 신혼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 오래됐고, 그렇다고 오래됐다고 말하기에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신혼 시절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요, 옷을 사면 커플티로 샀습니다. 어디 놀러 가면 신발도 똑같은 거 신고요, 양말도 똑같은 거 사서 신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지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어찌 보면 신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인 시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지만 그 시절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친밀하게 지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시절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따랐던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를 두고 내 신혼 때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신혼이라는 말을 그저 신앙적인 어떤 뜨거움이나 좋았던 감정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신혼 때의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딛고 경험하는 곳이 비록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혼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8년도에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 마음을 먹고 영어 시험도 준비를 하고 여러 서류들을 갖춰서 외국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도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벽을 마주하는 것 같았고 매 순간순간이 피를 말리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가족들은 다 한국에 놔두고 저 혼자만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서 첫 학기는 아주 신나게 공부를 했죠. 물론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영어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이 수업을 하는 문화도 사실은 많이 다르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꽤 준수한 성적을 받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학자의 길을 잘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는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점심을 먹을 시간이 한국은 밤 시간이었으니까요. 매일매일 영상통화를 하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 또 가족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들도 함께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계속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꿈꿔왔던 그 공부를 다 접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제가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물론 늘 은혜 가운데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참 인색하시고 냉담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구상했던 일들이 다 어그러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적절한 길들이 다 막히고 늘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서는 그냥 숨통이 트일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저에게는 혹독한 광야처럼 느껴졌지만 또 그 시절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끈질기게 요청했던, 그래서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그 광야의 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제 사이의 신혼 시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혼 시절이 무조건 행복이나 기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그네 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눈앞에 또다시 광야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과의 신혼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건 다 없어도 내 아내와 내 남편만 있으면 행복했던 그 신혼 시절처럼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해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과의 신혼이라고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혼 시절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맘 받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 듣는데요,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신혼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마음속으로 이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전심을 들이셔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밀한 신혼 시절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